말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 5분 하나님의 말씀에 심기는 매일 성경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한 주 동안 말씀 묵상에 있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제 본문까지로 교회의 분열에 관한 바울의 권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이 교회의 분열을 막기 위하여 권면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라는 것이죠. 내가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성령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모두 내어버려야 하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그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러하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자격이 없었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임을 깊이 인정하고 믿을 때 그러한 겸손으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부터는 고린도 교회가 빠져 있었던 음행과 관련된 죄가 다루어집니다. 첫날에도 언급했지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음란과 도덕적인 부패로 유명했던 도시죠. 당연히 그러한 도시에 세워진 교회 역시 세상의 가치관과 윤리관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 안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것과 똑같은 종류의 음행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하죠.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책망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음행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죠. 그러한 자를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표현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 그러한 자들을 권징하고 출교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서 벌어진 죄들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교회의 중요한 표지 중 하나는 바로 권징의 시행이죠. 죄를 지은 자들에게 영적인 벌을 내리고 바로 이 권징의 최고 수준이 출교인 것입니다. 출교는 교회 밖으로 내보낸다라는 점에 있어서 사탄에게 잠시 그 영혼을 내어주는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 영혼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은 죄가 출교를 당할 만큼 심각한 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한 마지막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은 죄가 출교를 당할 만큼 심각한 죄였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주님께 돌아와서 결국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과연 고린도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 사회, 이 둘 중에 어느 곳이 더 음란할까요? 어느새 이 세상의 성적 윤리관과 가치관이 교회 안에 그대로 물밀듯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혼전 순결이 무너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도 간음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성적인 범죄가 버젓이 일어나죠. 문제는 오늘날 교회 중에서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어느 정도는 기업화되었기 때문이죠. 성도란 곧 고객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벌을 내리거나 그들에게 영적인 권면을 하거나 때로는 출교를 시킨다는 등의 권징이 신실하게 시행되는 일이 정말 찾아보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 성적인 범죄가 일어나도 교회는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새 이 성경의 성적인 윤리 기준을 무너뜨린 채로 살아가고 있어도 그것을 죄라고조차 말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행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것이 무엇이냐,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행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그 악함의 기준을 똑같이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러한 죄
죄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상실시키는 무거운 죄인 것을 깨닫고 반드시 그러한 죄와 함께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필요하다면 그러한 범죄들에 대하여 권징을 포기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개척할 때 저의 큰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권징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런 교회를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죠.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러한 범죄들을 내버려 두고 방치하기 시작한다면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이 적은 죄들이 교회 전체를 음란과 음행에 빠뜨릴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이 죄라고 말하지 않고 또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또 말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빠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누룩을 제거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굉장히 강력한 경고를 하는데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과 약탈하는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전혀 만나지도 말고 이야기하지도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겠죠. 우리는 세상에서 그러한 죄들을 짓는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뜻인가? 바울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약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과 함께 성도로서 교제를 나누지 말라는 것이죠. 만약 그가 자신을 신자라고 칭하면서도 음행, 탐욕, 우상, 중상하는 죄, 술 취하는 죄, 약탈하는 죄에 자신을 방임한다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도리어 그와 사귀고 또 그와 교제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와 똑같은 죄에 빠지게 될 확률이 큰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죄를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신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죄라고 규정하신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에서 내쫓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참 어려운 시대지만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이러한 음행을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내쫓을 수 있는 신실한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사랑의 주님, 참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합니다. 온 세상이 이 성적인 기준과 윤리를 무너뜨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만 성적인 기준과 윤리를 똑바로 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고 또 사실상 교회에서 그러한 현실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누룩을 두려워하고 또 그것을 제거하기에 힘쓰는 저와 말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함께 죄와 싸우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과 정결함과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신자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하신 일들을 너무 가볍게 어기고 또 행하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한 신부로 서기 위하여 날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말씀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와 긍휼에 우리 말씀이들을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